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1년에 한 번 이렇게 여러분들 뵙네요. 저로서는 너무 좋습니다. 우리 딸내미, 딸내미가 이 교회 식구잖아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마치 진짜 그 사돈댁을 방문한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 우리가 그 개역 성경, 요 성경 전의 성경은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게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예.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을 받는 그것과 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축복을 받는, 축복의 약속을 받는 그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고요. 이것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따라야 할 말씀이고 또 받아야 할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2절에 보면은 복이 두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게 복을 주겠다 또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복을 받은 너는 복이 되라. 복의 통로가 되라는 말씀이겠죠. 예. 이제 이러한 두 분에 걸친 복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원론적인 질문을 한번 합시다. 복의 주체,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복의 주체. 어떤 사람은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성황당 몇백 년 된 나무 앞에 가서 복을 빕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조석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나 그 나무는 몇백 년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 변함없이 우리에게 그늘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 폭풍 가운데서도 견뎌내고. 뭔가 그게 뭐가 있을 것 같아. 그죠?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예. 또 어떤 사람은 큰 바위를 향해 복을 빕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바위는 몇백 년 동안 변함이 없었어. 또 어떤 사람은 유능한 이 머리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능한 아주 총명한 지도자를 모시면은 우리나라가 잘 될 거야. 그러나 또 그게 또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만 있으면 될 줄 알아. 돈이 내 미래를 보장할 것 같아. 보험금을 들어놓으면 내 미래가 보장될 것 같아. 이번에 저희가 이제 큰아들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걸 이제 전세금을 일부 마련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몇 개 그 보험 들었던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깨고 이랬는데 뭔가 보험이 그죠? 요즘은 또 우리가 어떤 또 걱정이 있습니까? 그 무슨 보험이라 합니까? 우리가 아팠을 때 간병보험, 그 간병
그죠? 우리들 다 이제 그런 걱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간병보험이 들어야 될 것 같아. 간병보험을 들면은 내가 건강을 잃더라도 그럼 좀 안심이 될 것 같아. 물질이 나의 축복을 보장해 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복을 주는 주체는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다시 말해서 피조물이나 피제물 인생이, 그러니까 지음을 받은 자가 복을 줄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피조물인 나무가, 바위가, 피조물인 우리 인생이, 그죠? 그게 복이 될 수도 없고 복을 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중국 선교를 하니까요. 중국어 표현에 이 사실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 문법 구조가 있습니다. 중국어는 영어처럼 주어가 나오고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요. 우리 한국어는 목적어가 동사 앞에 나오잖아요. 그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할 때 너라는 목적어가 사랑하다는 것 동사 앞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중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어도 동사 뒤에 목적어가 동사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영어를 빨리 습득합니다. 우리보다가 이 어순이 같아가지고요. 그런데 중국어 표현해 보면은 이건 전문적인 이제 문법적인 용어입니다만은 무주어 문이라고 있습니다. 주어가 없는 문장이 있어요. 주어가 없는 문장. 그 자연 현상에 주로 이제 많이 이제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가 내린다 하잖아요. 비가 내린다. 그럼 우리나라 말은 내리는 것의 주체는 누구죠? 비가 되죠. 비가 내린다. 그런데 중국어는요,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주어는 생략이 되어 있고요. 무주어문. 주어는 생략이 되어 있고, 동사 내릴 하자, 아래 하자, 내릴 하자. 동사가 되면 하자가 이제 내리다는 뜻이 되죠. 내릴 하자가 앞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비우자가 나옵니다. 그 중국어 표현은 샤위 이렇게 하는데요. 하우. 그리고 눈이 내린다 마찬가지예요. 바람이 분다 마찬가지예요. 주어가 생략된 채로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옵니다. 그 생략된 주어는 뭘까요? 이를테면 하우라고 할 때, 비를 내린다 할 때 하늘이 비를 내린다. 우리 이리 볼 수 있겠죠? 하늘이. 그런데 하늘이라는 것도 그것이 그냥 피조세계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물주가 비를 내린다. 그래서 중국 조상들은 비가 내리는 걸 보고는 비가 내린다 표현하지 않고요. 비를 내리시는구나. 비를 내리시는구나. 거기는 뭐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중국 조상들은 복을 주는 주체는 창조주라 해야 된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게 우리 조상들이 깨달은 것이에요. 참고 이 문장을 보면, 그런 문장 형식을 보면은 참 놀라워요. 그래서 일찍이 중국에는 상제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상제. 바로 하나님 개념이에요. 하나님 개념. 예. 자, 여러분. 복은 창조주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복은 창조주만이 주실 수 있어요. 이 표현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성경이 아주 잘 이 진리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한번 그 띄워주시겠습니까? 시편 121편 1절에서 3절 말씀. 자,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네.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마 이 상황을 놓고 볼 때 전쟁 중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쟁 중이에요. 우리가 전쟁 상황에서는 정말 전략적인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그게 우리 승리의 지름길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급박한 그 전쟁 와중에 말이죠. 이 노래를 불렀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혹시 저 고지가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줄까? 저 고지를 점령한다면 내가 이룰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상황이었다고 봐요. 근데 이제 2절에 보니까 나의 도움은 저 산을 지으시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우리 믿는다는 건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도움은 창조주 하나님께로 오신다.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절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3절. 그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윽박지르고 우리를 당신의 손에 장악하기를 원하고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3절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않아.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담보하겠다.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나는 너희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을 지키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 있죠? 우리가 역시 시편의 말씀이지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대의 말씀이 놀라워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나오는 나는 누구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다 이제 이 말씀은 공감이 될 거예요. 심지어 우리 그 아기를 낳아본 적이 없는 남편들도 이 말씀은 좀 공감이 돼요. 우리 자매님들은 더 공감이 되겠죠, 그죠? 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어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너무 피곤해서 우리가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신다. 우리를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복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었는가 하는 거, 그 실현된 걸 한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함께 이 축복의 대열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요즘 이 한국 걱정거리도 많아요. 이 정치 상황을 볼 때도 걱정스러운 면이 있고 또 이 경제적인 것도 불확실한 게 너무 많죠.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말이죠.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우리 약간 눈을 좀 넓혀서 말이죠. 우리 문제만 보지 않고 우리가 조금 더 넓게 한번 봅시다. 나는 우리 한국이 일본을 이긴다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일본을 이긴다는 생각.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 영역에서 반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이 소니 TV, 옛날에 우리 소니 TV, 그거가 우리 갖는 게 꿈이었잖아요. 옛날에 제가 선교 때문에 이제 홍콩을 거쳐 중국을 왕래할 때, 홍콩에 가면 꼭 한 번씩은 이제 가전제품 그 길을 가요. 그런데 거기 가면요, LG TV나 금성이죠, 그때는. 또 삼성 TV는요, 저 구석에 먼지가 쌓인 채, 전면에는 다 일본 일제. 그게 한 30년 전 얘기예요. 30년 전에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백화점의 전면에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 가도 그래요. 어디를 가도 다 우리나라 TV가 제일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가전제품이라는 가전제품은 다 한국 제품들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최고. 또 어떻습니까? IT, 반도체. 이 반도체 기술은 이병철 회장이 일본 가서 그거 이제 보고 그걸 이제 따라 배운 거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조선, 철광 다 역전됐습니다. 그러면은 또 최근에는 말이죠. 최근에 그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더 일본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방역, 의료 이런 면에서, 바이오 이런 면에서 한국이 두각을 나타내게 돼요. 이 코로나 3년 기간을 통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우리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상대적으로 한국의 위상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바깥에 접촉을 못하니까 이 유튜브라든지 IT를 넷플릭스 같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접하고 말이지. 한류가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BTS가 힘을 얻어요. 그런데 단순한 한류가 아니에요. BTS는 거기에는 마약이라든지 섹스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평화가 나오고요. 우리는 가족이다라는 게 나오고 말이죠. 그 젊은이들에게 건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요즘 한글 배우는 게 큰 젊은이들의 꿈이에요. 13억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의 언어, 중국어 보다가 한글을 배우는 외국인이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상상이나 할 일이십니까, 지금? 이 역전현상. 심지어는 K푸드. 사실 김치 같은 거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김치를 그렇게 즐겨 먹는다. 이런 역전현상. 한국과 일본의 역전현상.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이러한 역전을 가져오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우리 한국 인구 5천만 조금 넘습니다. 그러나 일본 인구 1억 2천을 넘습니다. 2배를 훨씬 넘어요. 자체 시장이 그만큼 넓다는 겁니다. 성장의 기초가 튼튼하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 다음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벨 문학상 수상한 사람. 우리 한국은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그러나 일본은
일본계를 제외하고 일본 국적자만 25명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대부분이 기초과학자입니다. 25대 1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이 25대 1이에요. 그런 일본을 우리가 뛰어넘는다? 이거는 우리가 이 상식적으로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자, 그 다음 정치를 봅시다. 우리 한국이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우리 지도자들이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그렇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정치적 안정 측면에서 보면은 훨씬 더 일본이 안정적이었고요. 그 다음 우리는 북한이라는 그 위기 상황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직한 거.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해서 일본보다 정직하고 성실해서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왔냐? 여러분이나 저나 다 인정할 거예요. 정직은 일본 사람이 더 정직합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러한 역전은 어디에서 연유하냐는 겁니다. 그것은 한국은 오늘 말씀의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 그 다음에 가라. 자, 이걸 글을 읽을 때 여러분들 어떤 게 좀 생각납니까? 저는 이것은 선교적 소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선교사들이 자기의 본토 친척집을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무런 미래가 보장이 안 된 하나님이 지시한 그곳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이 1절의 말씀은요, 선교적 명령이라고 보는 겁니다. 선교적 명령.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화시킨다면 선교적 명령에 순종하고 거기에 충성할 때 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복이 온다. 그것밖에는 제가 볼 때는 그것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본은 선교사가 지금 200명 정도 파송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은 3만 5천 명입니다. 한국은 3만 5천 명입니다. 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그 중간에 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셨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 여러분 기억을 다시 한번 제가 기억을 다시 불러일으키겠습니다. 저는 이 한국이 이러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고 특히 선교적으로 말이죠. 선교적으로 이렇게 기초가 될 수 있는 띠판, 이 띠틀을 마련한 것이 저는 88 올림픽이라고 봅니다. 88 올림픽. 우리는 막 88 올림픽이 지나가고 했으니까 참 우리나라가 88 올림픽을 치렀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이 88 올림픽이 현재의 한국을 있게 한 아주 큰 동력을 이제 거기서 이제 얻었다고 봐요. 우선 선교적으로 볼 때 88 올림픽 이전에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가난한 나라,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 그래서 한국 여건으로는 갈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에 헌신했지만은 그들이 막상 가려고 하니까 비자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비자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88 올림픽 후에 그 상황이 바뀌어버려요. 그 후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졌어요. 비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폭발적으로 선교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런 점에서는 이 88 올림픽이 하나의 큰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자, 혹시 여러분 기억납니까? 81년도에 88 올림픽을 어느 도시에서 개최할지 결정하는 그때 이제 IOC 정기총회가 이제 독일의 바덴바덴, 지명도 여러분 기억하기 쉬워가지고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바덴바덴에서 그때 IOC 사마렌치 총재가 서울 코리아라고 하던 그거 혹시 기억납니까? 그 발표 현장에서 서양 발음으로 그죠? 서울 코리아라고 할 때에 그때 정주영 회장하고 뭐 서울시장하고 우리 한국 유치단이 말이지 덩실덩실 춤을 추던 그거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그 장면이. 그때 우리가 두 도시가 이제 격돌을 한 거예요. 여러 도시가 신청을 했지만 일본의 나고야 하고 한국의 서울이 이제 이제 붙었는데 여러분 그때 일본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80년대 폭발적인 부흥을 할 때였어요. G2가 G2로 막 나아갈 때였습니다. 우선 유교 사변으로 돈 폭탄을 맞은 거예요. 일본이. 그 다음에 월남전으로 돈 폭탄을 맞은 거예요. 그걸로 맨하탄에 내노라 하는 마철로 빌딩들을 사들이고 있었어요. 일본이라면 이럴 때였다고. 자, 국민 소득을 한번 볼까요? 그때 한국이 81년도 상황에 그때 한국의 국민 소득이 1인당 국민 소득이 1,703불이었습니다. 1,700불. 근데 일본은 이미 10,000불을 넘었었습니다. 그때. 그 다음에 88년 올림픽을 개최할 때 한국은 5,700불이었습니다. 그때 일본은 20,000불이 훌쩍 넘었습니다. 자, 81년도 바덴바덴 상황을 우리가 그 시점에 가서 그때 우리 한국이 국민 1인당 국민소득이 173불이었다니까요. 그런 나라가 어떻게 그 큰 잔치를 지구촌 자치를 어떻게 합니까? 뭘 믿고 그 나라에 맡깁니까? 북한이 호시탐탐 공격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어요? 자, 제가 그 IOC 위원이라면은 저는 서울에 그 찬성표를 던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 한국에게 올림픽 개최권을 줬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지명해서 불렀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지명해서 불렀던 것처럼 한국을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신이 한국을 택했어. 그래가지고 그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후일담입니다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독일 체육계가 상당히 한국을 도와줬대요. 왜냐하니까 독일의 그 아디다스라는 그 스포츠 용품 회사가 있잖아요. 그 회사가 만약에 88 올림픽이 나고야로 갈 경우, 일본으로 갈 경우에 일본의 그 신생 이 스포츠 용품 미즈노가 자기들 아디다스를 능가할게 들어오가지고 그래가지고 독일은 자기들이 사겠다고
그 아디다스 같은 건 스포츠 용품을 하니까 스포츠계에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나라들, 중남미 나라들 삶았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은 극적으로 이 올림픽을 한국이 가져가게 했습니다. 자, 이건 일반적인 얘기고요. 자, 여러분. 일본이 한창 세계를 관광하러 나갈 때, 일본이 한창 맨하탄에 마철로를 사들일 때, 그때 한국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73년도에 우리 한국교회 선교에 있어서 큰 하나의 전기가 마련됩니다.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몇 년 사이에 100만 집회가요. 여의도에서 100만 명이 모이는 집회가 몇 년 사이에 4번, 5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73년도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 73년도. 자, 그 74년도, 그 이듬해, 엑스폴로 74. 이때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전도대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낮에 유경수 여사가 총탄으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속보로 전해 듣고 그때 울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자, 74년도에 또 100만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77년도 민족 대복음화성회. 그 다음에 80년도 나는 찾았네. 혹시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TV의 광고가 나는 찾았네 했던 거죠. 세계 복음화성회. 그게 80년도에 있었습니다. 저는 요 4개 대회 중에 3개 대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때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저만 아닐 거예요. 100만 명 중에 몇십만 명은 일어났으니까 그 열매가 그러니까 일본은 자기들이 G2가 되었다는 것을 그죠? 자랑하고 다닐 때 세계에 가서 돈을 뿌리며 다닐 때 우리 한국은 모여가지고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오늘 그 아브라함의 말씀, 그 아브라함에게 한 말, 떠나라, 가라. 그 가난한 한국이 말이죠. 그 가난한 한국이 100만이 모여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그죠? 그렇게 나서고 일어서고 기도하고. 근데 그랬다고. 저는 그걸 참석했기 때문에 너무나 생생해요. 그때 그 5천 명의 연합성가단이 할렐루야를 부를 때, 진짜, 이렇게도 이거, 너무 감격이 됐어요. 일본이 신사에 금치를 할 때, 그 당시 한국의 가난한 교회들이 교회 건축을 하겠다고 중고등학생까지 나서가지고 벽돌을 나르고 성도들이 익숙치 않은 그 시멘트 그 미장일이라고 그랬죠. 그거 하고 그랬다고. 그때 일본은 신사에 금치를 했다니까요. 맨하탄에 마철루를 살 때 우리 한국은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가난한 한국이. 그 결과가 오늘의 이 역전을 가져왔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내가 수긍할 수 있는 걸 느껴요. 그 말에는. 그리고 다른 어떤 것은
어떤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볼 때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요. 그러나 눈을 잠깐 우리가 넓게 한번 열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 한 세대에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저는 가난한 시절도 우리 다 그렇잖아요. 여기 우리 이제 예배 보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분들이 많으신데 동일한 감정일 거예요. 가난한 시절을 다 경험했고 이렇게 이제 거쳐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위대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한 국가의 운명이 바뀐다는 걸 내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거예요. 한 국가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나요? 마찬가지예요. 저는 또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 가정이 바뀝니다. 가정의 운명이 바뀝니다. 저희 가정은 8남매입니다. 8남매 중에 6째. 근데 위에 이제 우리 큰 집이 2집이 있었어요. 제 막내, 저희들이 막내 집이었고요. 10대 후반에 저희 집에 시집 와서 어머님이 많은 고생을 하셔서 시골에서 그러다가 안 되겠다. 도시로 나가야 되겠다 해서 대구로 나오셨어요. 진짜 어렵게 이제 사는데요. 애기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큰 집에서 저놈들은 말이지 돼지새끼처럼 애들만 낳고 말이야. 어떻게 먹여 살릴 그런 방도도 없이 그렇게 그런다고. 그렇게 막 큰 형님들이, 큰 아버님들이 아버님한테도 앉히고 어머님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30대 초에 그 어머님이 예수를 믿으신 거예요. 그 어머님이. 그러면서 우리 가정은 바뀌어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었다, 경제적으로 나아졌다, 그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어려웠어요. 여전히 어려웠어요. 8명 자식을 키우자니, 곧 공부시키자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은 저희들한테 뭘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가진 거 없다고 주눅들지 마라. 가진 거 없다고 주눅들지 마라. 앞으로 너희들이 혹시 뭘 가지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업신여기지 마라.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그래서 저는 가난하게 자랐는데도 우리 집이 가난한 줄 잘 못 느꼈습니다. 어릴 때 보면. 어머니는 긍지를 심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어머님이 하나 가르쳐 주신 거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는 가난한데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 우리가 나오는 구절 한번 떼어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이 말씀이 없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라는 표현으로 이 말씀을 전해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어머님이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게 자랐지만은 나중에 좀 형편이 펴져서도 말이죠. 물질을 잡고 많이 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가 그래서 제대로 모으지는 못했어요.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자, 우리 축복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돈을 많이 가졌다는 게 축복입니까? 아니죠. 돈을 많이 가진 사람 중에 여전히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넉넉지 않은 물질을 가지면서도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꼭 돈을 많이 가져야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저희 집에 새들어 살던 먼 친척뻘 되는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문방구를 하고 계셨는데 그때 이제 여전히 우리 집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 아주머님이 저희들에게 전해준 말이에요. 어느 날 그 당시는 이제 거지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거지들이 이제 문 걸고 이런 것도 없으니까 말이에요. 들어와서 그러니까 일종의 땡깡을 부리면서 말이죠. 그렇게 행포를 부리면서 막 그런 경우가 많았죠, 옛날에는. 근데 하루는 보니까 젊은 거지가 들어와 가지고 땡깡을 그렇게 불리면서 그렇게 동량을 요구를 하더래요. 어머님이 이제 가만히 듣고 그때 저희들이 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물에 가서 찬 냉수를 한 바가지 이렇게 떠가지고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주면서 우리 집 형편이나 지금 당신 형편이나 별 차이가 없다. 우리 집 형편이라 얼마나 힘들었냐고 이거요. 우리 집 형편이나 지금 동양하러 온 당신 형편이나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서 내가 줄 수 있는 게 이 찬물 냉수한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대요. 그걸 이제 아주머니가 전했대요. 젊은이, 몸도 이래 건강한데 어쩌든 희망을 놓지 마라. 세상이 이걸로 끝이 아니다. 당신 건강하지 않냐? 일자리를 찾아라. 조만간 일어설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거지가 그렇게 행패를 부리다가 눈이 밑으로 쑥 그 물도 못 마신 채 내려놓고 고개를 숙이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어머님은 가난했지만 동량할 것도 없는 처지였지만 그 젊은이에게 희망을 전해줬어요. 희망을 전해줬어요. 우리는 이러한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우리는 이러한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저는 언젠가 종로를 지나가면서 종로에 점심 이제 봉사하는 그 장면을 봤어요. 그래서 긴 줄이 이제 점심 그걸 이제 얻어먹기가 긴 줄이 이렇게 서 있고 이제 저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내가 밥을 얻어먹어야 할 처지에 있다면 나는 저 줄 끝에서 기다리지 않겠다. 나는 저 앞에 배식하는 그에 가가지고 설거지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밥을 퍼주든지
나는 그걸 하겠다. 그러고 내가 한 그릇 얻어먹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스쳐서 한번 해봤어요. 바로 그거죠, 우리가. 주는 자가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게 내가 뭐가 있어서 주는 것보다가 말이죠. 없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없는 상태에서도. 그것을 가난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 당시에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는 1만 달러가 최소 되어야 된다. 1인당 국민소득. 그거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가 돼야 된다. 그것도 아니었어요. 우리는 가난할 때 선교를 시작했고 선교에 헌신했고 그 하나님은 우리 한국을 들어서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셨던 거예요. 아버님이 도박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 팔남매 중에 한 사람도 그 저주를 받은 그 어머니대로 끊어진 거예요. 그게. 아버님은 약주를 좋아하셔서 결국 간경하러 돌아가셨어요. 일찍이.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 술이 우리를 지배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머님이 다 끊으셨어. 그 저주를 다 끊으신 거예요. 우리 가정에는 교수가 나왔어요. 선교사가 나왔어요. 목사가 나왔어요. 팔남매가 나름대로 사회에 그래도 부담이 안 되게 그래도 도움이 되는 그런 가정을 자리를 잡았어요. 이러한 가정은 비단 저희 가정뿐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 다 모양은 다를 거예요. 형편은 다를 거예요. 다 이게 고백할 수 있을 거라고. 마지막 우리 말씀 한번 함께 읽을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 모두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처럼 되자고. 그죠? 이게 오늘 말씀에 우리 적용거리예요. 이 말씀을 붙잡으면요,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나는 이제 저는 이제 손주를 이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주 오면은 참 내가 할 일이 많아. 요즘은 어디 그 음식점을 가더라도 여기 우리 손주들 입맛에 맞은지 나중에 여기 데려올 만한 데인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놀이공원에 가도록 있잖아요. 요거는 이 손주들 하고 함께 오면 참 좋겠네. 뭐 이런 생각이 그래요. 손주들의 복의 통로가 되자고. 우리가 축복하자고. 어떤 분이 그렇게 손주를 키웠대요. 그 손주가 어릴 때 아무개야 너는 누구 거야?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면 보통 아빠 거, 엄마 거 이제 이렇게 하겠죠. 이제 내 강생이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뭐라고 이제 가르친 거 아닐까? 이제 그렇게 대답하면 아니야. 너는 하나님 거야. 너는 하나님 거야.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가르치는 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청년이 되어 그 할머니가 가르친 그 말이 그 인생을 붙잡더라는 거예요. 그 인생을 붙잡더라. 우리가 그런 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오늘 제가 좋은 방금 하나 이제 나눕니다. 너는 누구 거지? 그러면은 누구 거 하면 아니야.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야. 로이스와 윤희계가 됩시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 가정이라는 영역에서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망의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어두운 이 한국 땅에 주님이 친히 소망이 되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신 사명 우리 한국교회가 잘 받들어 세계 선교에 매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가정이 주님의 약속의 실현 장소가 되어서 우리가 루이스와 윤희계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축도. 바로 축도드리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멀리 출타 중에 있는 목사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